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쪽가량에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명하여 이르되 주여 들리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잊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함께하리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를 주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축복해 주시는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주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각자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그 신령한 뜻을 주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한 세월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말씀과 시간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목숨보다 귀한 사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행 못 다니는 요즘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EBS 세계 테마 기행입니다. 저는 TV를 틀면 항상 이 채널을 찾아요. 왜냐하면 세계 각지를 소개해 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속에 어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편집자도 편집하다 울었다는 세계 테마기행 오스트리아 편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원래 세계 테마기행은 감동하려고 보는 채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주 요즘 드론 촬영이다 카메라 기술도 좋아졌기 때문에 안방에서 세계 각지를 그 다양한 환경들을 바라볼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죠. 감상하는 시간이지 결코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해 보았습니다. 울만한 게 있을까 하고 보니까 짧게 잘라놓은 그 시간이 9분짜리 영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부터 약 17년 전에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성악을 배우던 청년이, 박상우라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악가가 됐고 이미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여행 전문가가 가이드 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대학 교수들이 관련된 그런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이 이제 가이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17년 전에 그 4년 동안 오스트리아 그 짤츠부르크에서 이제 하숙을 하면서 성악을 배운 사람입니다. 4년 동안 돈도 없고 외롭게 4년 동안 하숙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하숙을 했던 그
주인 아주머니, 한국 사람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 주인 아주머니와 주인 아저씨를 찾아가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골목길에 걸어 들어가면서 지금도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걸어갔습니다. 막상 그분들이 머물고 있는 집 현관에 다다르고 보니 주인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와서 포옹하면서 어서 와라 어서 와 하고 그렇게 반기고요. 곧 이어서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어서 와 상우야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하면서 울면서 뽀뽀하고 포옹하고 이제 찾았구나. 더 이상 너를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잘 왔다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예전 모습 그대로구나. 우리 상우가 왔구나.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가자 하면서 자기 집 안으로 들이더라고요. 4년밖에 안 됐고요. 하숙생이었고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이 박상우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거실에 들어가서도 다시 껴안는 거예요. 다시 껴안으면서 넌 우리 아들이나 다름없었어. 이제야 다시 또 너를 보다니 넌 이제 다시 내 아들이다 하고 그 아주머니가 또 포옹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이 아니죠. 그 17년 동안 못 보던 시간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너를 찾으려고 했는데 내 이름은 모르고 그냥 박씨라는 성만 기억하고 있었고 게다가 내가 우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거주자 등록증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너를 영영 못 볼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보아서 너무 기쁘구나 하면서 또 울면서 포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처음에 편집자도 편집하면서 울었다. 무언 그런 게 있을까 했는데 이미 제 눈에 눈물이 그냥 툭툭 떨어지더라고, 줄줄 흐르더라고요. 너무 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상우라는 사람이 인사하면서 지금은 제가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잘 됐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가 된다는 거기에 방점이 없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너무 그리워했던 이 아들 같은 먼 나라 사람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대학 교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거 그냥 귀뚱으로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 동안 음식을 먹고 추억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집을 나서는데 그것도 주인 아주머니가 또 한마디 던집니다. 나 너랑 같이 가련다. 이렇게. 나 너랑 같이 가겠다. 마당까지 쭉 나와서는 곧 또다시 보자꾸나. 너무 좋다. 난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반가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예배 후에 저녁에 혹시 시간 되면 그 영상을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있으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는 거죠.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다 살자고 하는 일이고 좀 더 잘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짧게 본 영상이지만 목숨보다 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학 교수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정말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반겨주는 그 짧은 만남 동안에도 그렇게 반겨주고 그렇게 눈물로 환호하고 너랑 같이 가고 싶다고 그냥 끝까지 그 인사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사랑이 정말 저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그 이 사랑은 좀 독특한 사랑이네요.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지금 너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든 집을 떠나 자기 생업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너무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기적의 연속이 되죠. 배고프면 또 긍휼히 여겨서 먹여주시죠. 먹여주는데 나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모든 부인 7,000명이 되었든 10,000명이 되었든 4,000명이 되었든지 전부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가만히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냥 평민일 때는 그 높은 지체 높으신 바리새인들이나 지체 높으신 사두개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감히 비판도 못했는데 예수님 따라오고 다니고 보니까 이 사람들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교훈으로 가르치는지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 기가 팍 죽는 것을 보니까 야, 이 예수님은 정말 내 주님이 될 만하다. 내가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따를 만한 분이시다.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어떤 고백까지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그 놀라운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얻을 것을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대 이상으로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그 영예로운 순간이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볼 때 나의 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이분과 같이 동행하고 이분과 같이 살면 내가 정말 그 마음 깊이 원했던 것도 다 회복되고 누릴 수 있을 텐데 당신이 갑자기 죽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 너무 점잖게 표시가 되어 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소망, 이런 주님을 이제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주님이 죽으신다니요. 사흘 만에 사실지 안 사실지 모르겠지만 죽으신다니, 죽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나왔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뜯어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붙들고 있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동일한 크기로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고 이 일을 해야만 된다.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다라고 베드로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베드로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감동적인 사랑을 좀 말씀하면 더 좋겠는데 24절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동을 주지 않으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베드로에게 뿌진 다음에 둘러선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세계 테마 기항회에서 그 17년 만에 만나서 반겨 맞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서요.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의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27절과 28절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지 죽고 죽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온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이거 말씀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이거예요. 온다. 오셔서 우리를 정말 영접하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할 텐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 우리 율법적인 사람은 이 이럴 때 깜짝 놀라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럼 내가 못한 것도 갚으시고 잘한 것도 갚으신다고? 그럼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눈매로, 그 눈망울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왕의 권세,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지금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베드로고요. 모든 이스라엘도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성소가 되실 것이나 그분께서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소가 되시는데 주님께서 거룩한 초소가 되시면 축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게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룩한 성소가 되시는 순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집에는 이 거룩한 성소가 도리어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반석이 되시기에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어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해방할 수 없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의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은 반석 대신 주님 안에, 주님 위에 서기를 소망하지 않고 뭐라고 했나? 도리어 그 반석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의 걸림돌이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해지면 질수록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살기 원하는 삶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것을 못 살게 하실까요? 우리를 거절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십자가 앞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억지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실까요? 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걸림돌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제 하나님 안에 내가 반석 되신 주님 안에 정말 평안과 감사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소망대로 정말 이루시는 것을 주님이 적극 지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왠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주님 앞에 구원의 십자가 위 앞에 나올 때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싫습니다. 나가기 무서워요. 주님 앞에 내가 나가기 겁납니다. 그런 참혹한 일을 내가 겪어야 되다니요 라고 우리가 주님을 거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25절 보니까 우리의 걱정이 타당한 것 같아요. 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뭐 사람들은 역설이다 말하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여러분 정말 목숨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숨보다 귀한 건 있다 없다? 없다. 혹시 하나 있다면 사랑일 것인데 이 사랑은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러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숨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목숨이. 좀 잠깐 어려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목숨이 이 생명을 뜻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옛날에 2017년도 우리가 50주년 예배 때 이성진 목사님 올라오셔서 생명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푸시케는 뭐냐면 우리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냥 우리의 목숨입니다. 비오스는 뭐냐면 이 생명이나 목숨이 아니라 이건 살아있는 활력인 활력. 우리가 뭐 살아간다 할 때 그 영어로 하면 바이오스 들어봤죠? 바이오스 하나 그런 겁니다. 활력 있는 거, 살아있는 것 이것을 뜻할 때 비오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아주 영적인 거, 영적인 생명 이걸 말할 때를 조에라고 말하면 조에, 아주 영적인 생명을 말할 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본문을 제대로 만났어요. 이 목숨을 뭐라고 했냐면 그냥 푸시케, 그냥 우리의 이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 그런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영적인 생명은 조에고 우리의 이 육체적인 생명이 푸시케라고 하면 이 육체적인 생명을 잃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목숨을 잃고 이 목숨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많은데 성령에 대한 이해도 좀 우리가 약하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인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뭔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 육체로 살지만 구원받고 죽고 나면 다시 주님이 살리실 때 그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이해해봐도 이게 힘이 안 돼. 내 속에 소망이 막 안 생겨요. 그냥 영생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오늘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영생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 목숨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 목숨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목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지 않은 무슨 우리 영혼이 몸과 분리된 영혼이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 목숨,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연결되는 이 목숨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 목숨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사셨잖아요. 그 다시 사신 것을 영적인 생명이 산 것이 아니고 목숨이 다시 산 거예요. 목숨이. 그러니까 이것은 다 무엇을 훨씬 더 중요히 여기는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이 목숨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보다 귀한 영적인 생명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영광 가지고 오실 때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 목숨으로 살아가는 살았던 삶, 그 삶이 영원히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 삶이 영원히 주님 앞에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 삶이 영원히 주님의 왕권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은 오리무중에 있는 뚱그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말, 바로 그 순간, 내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그 순간에
이 내 눈 뜨고 내 귀 열고 내 마음이 감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때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뭐 어차피 주님이 정하신 거니까. 뭘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거듭난 그때부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숨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 좀 당혹스럽지만 그러나 반드시 건너가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냥 나의 자연스러운 생애가 더 나은 삶이 되고 더 좋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붙들어 거절했던 그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년 동안, 4,000년 동안, 5,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거절했던 그 심정,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심정을 가진 목숨은 죽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은 죄라는 사실로 고백하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부담스럽죠? 이 말씀이.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부담스럽고 오랫동안 이 말씀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베푸셨죠?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셨죠? 그러면 24절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대가. 그죠? 우리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거룩한 은혜를 온 세상에 다 베푸시는 십자가 위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경건치 않은 자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거듭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 이 놀라운 축복의 말이 24절에 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맞죠? 그래야 좀 축복이 되잖아요. 구원받고 영생 얻었으니까. 그런데 24절에 이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는 그런 걸 안 주고 그냥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래. 이 엄청 부담스러운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했던 그 심정,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장래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폈다, 내 인생 정말 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심정, 그 심정이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죄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더 나은 삶과 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짐스러운지 먼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이전에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잘 되고, 아까 뭐였죠? 그 박상호 씨라는 성악가가요,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가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겁니까? 얼마나 그 많은 싸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실패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됐지만 그분이 대학 교수 되고서 17년 전에 만났던 그 하숙집 아주머니를 만날 때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을 언제 흘려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되고자 하는 바를 이루었겠지만 그 되고자 하는 바를 그거랑 상관없이 박상우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뜨겁게 포옹해주고 뜨겁게 축복하고 뜨겁게 끌어안던 그런 사랑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짐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진정으로 자기 자신으로 환영해주고 영접하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 이거 잠깐 만나는 것이에요, 잠깐 만나는 거. 그냥 잠깐 비웃거리로 만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디서 환영받습니까? 여러분, 백날, 천년, 만년을 우리가 살아서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성취하고, 나 자신을 자실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만날 수 없어요. 이게 인생의 짐입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죄로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그 무쇠 같은 그런 죄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벗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의 그 엄청난 짐을 벗기시는 것이 십자가의 일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이 거룩하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안다라는 거,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영접받지 못해요. 순간적인 영접은 있고, 환영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닙니까? 이게 괴로우니까요, 그 사랑 받지 못해 다른 사람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비판하고요. 또, 자기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 올라오면 좀 지그시 이렇게 누리려고 하기도 하고, 예, 그 모든 우리의 어설픈 행동들이 다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거룩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다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어서,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없어서 다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교회 섬기는 거 얼마나 복잡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게 쉬운 거예요. 왜 쉬우냐?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이에요. 죄의 짐을 깨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의 짐 앞에 영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미래 영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즐기고 많은 것을 감상하나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나중에 허망하다. 세상은 헛된 것이다. 네. 그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오늘 24절에 급하게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영생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이것을 우리가 짐스러워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베드로가 지고 있는 이 짐, 절대로 주님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자기 소망을 깍 붙들려고 했던 그 짐, 이 짐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짐이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베드로의 그 말리고 말려던 그 짐을 벗으라 이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주님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자기 인생이라는 그 소망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또 이거 뭐 엄청 무거운 짐이, 시부모님이 십자가인가, 내 자녀가 십자가인가, 내 인생에 내 감정이 십자가인가 헷갈려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죄의 짐에 죄로 우리를 억눌러놨던 모든 멍에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방되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지도 않으시고 영생을 축복하지도 않으시고, 다른 말씀처럼 바로 24절에 이 말씀을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채로 살아갔던 세월, 정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받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하신 일이지만 주님의 그 일이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이때의 목숨은 푸시케, 육체의 목숨이 맞습니다. 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인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때의 목숨도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소망에 이끌린 이 목숨은
잃어버려야 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 목숨이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 목숨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때 이 목숨도 이 부시피의 육체의 목숨입니다. 예. 여러분, 천하를 얻는다는 게 보통 문제입니까? 요즘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님 뉴스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호랑이를 등에 탔다라고 하든지 무슨 별의 순간을 뭐 만났다든지, 뭐 아무나 별 따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별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는다는 거는 이거는 뭐 그동안 정말 잘 살아야죠. 뭐 많이 해야 되죠. 인맥도 쌓아야 되죠. 덕성도 길러야 되죠. 지도력도 발휘해야 되죠. 사람들로부터 무슨 뭐 국민들이 전부 다 반대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도 있어야 되죠. 뭐 엄청나게 많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온 천하를 얻는다는 사실은 비아냥거릴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천하를 한번 꿈꿔볼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천하를 한번 삼킬 꿈을 한번 꿔볼 것인데,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소망했던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제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갑자기 뭐 상식적인 말을 하시네, 주님이. 아니,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당연히. 목숨과 바꾸지 않죠. 그게 아닙니다. 온 천하를 다 내가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듭난 이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환영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환영을 받은 이 생명, 거듭난 생명, 죄짐에서부터 해방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천하를 포기할지언정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듭난 목숨, 이 목숨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 간의 그런 말랑말랑한 사랑이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약간 빗댈 수 있을 뿐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기도 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십자가는 바로 뭐냐면 사랑을 지는 십자가입니다. 사랑을 지는 십자가. 나는 죽고 다시 살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사랑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렵다, 힘들다 할 때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이 나에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접이, 그 놀라운 영접이, 그 기쁜 영접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일을 해야만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혼돈스럽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지만 언제가 우리가 은혜가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새롭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점점 더 자라가고 있어요. 맞나요? 안 자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 군데에서 이 사랑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예를 들었죠. 한 부자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들어가지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은 정말 잘된 사람이에요.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부도 이루었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자기를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람도 많고 명예도 얻었고 부도 얻었고 앞으로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만한 창고를 2동, 3동, 4동 계속 지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필 또 왜 오늘 밤에 찾아가신대 주님이. 말을 해도 좀 한 10년 뒤에 내가 너를 갑자기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들 텐데 오늘 밤에 내 목숨을 찾아가면 내가 어떻게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잊는 것이 급하다 이거예요. 급하다. 한시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죄짐에 눌려가지고 아무리 잘 살고 모든 것을 이루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탈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오셔서 그 무거운 죄짐을 위해서 당신이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죄를 왜 사했는가 말이에요. 그 죄가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덮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가는 것만큼이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사랑 입은 자가 하는 그 쉽고 가벼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숙했던 그 오스트리아 아줌마 아저씨가 그렇게 이 17년 전에 이 학생을 만나서 기쁘게 환영했을 때 다시 촬영하러 돌아가는 그 박상우 씨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겠어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 남들 사랑 다 필요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야, 내가 대학 교수 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 그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올라오는 것은 다 깔아앉아버리고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이 역사니까 그 뒤에 촬영 잘했겠지 뭐. 그죠? 길가에서 자기한테 혹시라도 해코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왜요?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오스트리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 오랫동안 사귄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그것도 뭐 대단한 관계도 아닌 하숙집 아줌마 아저씨가 네. 그 사랑만 받아도 우리가 춤을 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아래 허덕이는 6,000년 동안 허덕였던 이스라엘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자기 소망 때문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 소망에 붙들려 있는 베드로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베드로를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베드로를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찾아올 때, 내가 너와 행할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너에게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지금도 우리 갚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가면서도 그 짐으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는 없는 사랑을 주님이 내 속에 뜨겁게 하셔서 그 사랑에 자라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게 하시니 내가 이 땅에서 붙어있는 이 목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듭난 목숨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영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리하죠.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사랑이 있나요? 목숨보다 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목숨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에는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고 아이고 주님께 가면 고생만 되겠다고 했던 예수님 말씀이 걸림이 됐던 그 말씀이 이제는 주님이 반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삶의 반석이 되고 그 나와 동떨어진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자꾸 주님이 거룩한 말씀을 하시니 내가 부담스러웠던 말씀인데 내 속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부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복을 주러 오셨으니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사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목숨이 영생이고 그 목숨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로 번민하셨습니까? 또 다가올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또 번민할 일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시고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내 속에 오늘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